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시마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니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 사랑합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면서 수요일 날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저도 뭐 했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하는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내 귀에 모니터를 낮춰주시든지.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해석했던 것들을 좀 다르게 하려고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아는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하면 막 아이라 그러면서 막 핀잔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성경을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하자, 그렇게 봤던 것이 대부분이라면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대신 예수님 외에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멸시와 조롱을 받던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 바라봐야 영생을 얻는다.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꼭 다른 교인들하고 만나가 막 싸우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기억나세요? 그분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열심히 하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듣고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있냐. 너희도 열심히 기도해라. 그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아닌, 그렇게 보면 안 그렇게 보면 안 된다기고 나는 그렇게 안 봤다고요. 그죠? 그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는 이 땅 속에서도, 그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들이 득실거리고 직군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에 낙심하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 땡깡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아멘 하시고 해야 되지, 하나님 이게 먹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무튼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는 제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해되시면은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도 있구나, 이제 그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영적인 지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짧은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럼 밟고 도리어 그 돼지가 너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한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었는 건 아니죠?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나? 그런 거 아니죠? 몇 번 읽었죠?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은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통적으로 그동안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했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복음 전도에 적용해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같은 의미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그래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거고 개와 돼지는 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거룩한 것은 진주, 그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어쩌면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와 돼지는 너무 이렇게 비약하면 안 되지만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진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과 진리,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개와 돼지 이렇게 비유했고요. 이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개, 돼지 그러면 머리에 탁 떠오릅니다. 이방인들. 이렇게 연관해지니까 자꾸 우리 개, 돼지 그러니까 좀 말하기가 저도 거북하고 욕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거룩한 것과 진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진주를 주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밟고 자꾸 주면은 막 우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비난을 듣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나는 진주를 주는데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거룩한 진주를 가치를 모르는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교회가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복음을 어디 전하란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 아닌가요? 근데 그들을 개돼지라고 우리가 취급해버리고 그들에게는 진주 주지 마라. 성경에 봐라. 개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라 했는데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란 말인가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 진주와 거룩한 것이 복음이다. 개돼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너무 값싸게 복음을, 진주를 주지 마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은, 진리는 정말로 모르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동의를 해줘야 그 다음 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말씀과 복음으로 해석하고 세상 사람으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초등학생들도 들으면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초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그런데도 이 오류가 교회 안에 가득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음 전하라 했다가, 어떨 때는 막 진주 던지지 마라 했다가 막 지 편할 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오래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여기에 거룩한 것, 진주를 성찬으로 해석합니다. 성찬. 그렇죠? 아주 오래된 해석입니다, 이게. 고전, 오래된 책 중에 사도들의 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어떻게 예배도 인도하고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레시피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 사도들의 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규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를 성찬이라 생각합니다. 주의 떡, 잔. 그래서 이 주의 떡과 잔은 그 가치를 모르는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세례받은 자 외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할머니들, 우리 교회는 뭐 앞으로 나와가 하니까 괜찮은데, 앉아서 하면 자기가 받아가 손자 한 입 주고 묻고 같이 일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주의 성찬은 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일맥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의 규례라는 책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마라, 이게 성찬하고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된 책, 사도들의 규례라는 책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6절, 이 한 절만 톡 떼어내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앞, 뒤, 좌우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한 절만 떼어내어서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6절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앞에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6절 그 뒤에 7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살펴가지고 그의 문맥 속에서, 연결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문맥을 따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걸 산상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만 독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앞뒤의 문맥들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7장부터 쭉 들어가면서 그 앞에 6절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은 잘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죠? 형제 티끌 가지고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주 돼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7절부터는 무슨 이야기 나오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7장 1절부터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5절, 6절, 7절부터 구하라, 찾아라 같은 겁니다. 어떻게 같았냐 하면 너 옆에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면 그 비난하고 험담하고 책망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러면 기도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도 오해가 참 다음에 설명하면 좋고 오해가 많은데 내가 필요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물론 기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세요.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이 기도 쭉 끝에 제일 마지막에 12절 마지막 단락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생뚱맞지 않나요? 구하라 찾아라 막 그러고 마지막에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하라 찾아라 기도하라는 말인데 이 기도하라는 말 역시 대접하는 거 나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네 원하는 거 밤낮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네 이웃을 향하여 네가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거 이웃의 허물이 보이거든 비난하고 험담하지 말고 도리어 무릎 꿇고 기도해 주라. 이런 맥락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6절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6절도.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던지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들의 허물을 붙들고 그들의 약함을 붙들고 기도해 주라는 말로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거룩한 복음을 그 가치를 모르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성찬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따라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문맥을 따라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 문화가 다르고 시간이 2000년이 지났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한 번 더 천천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6절의 말씀, 거룩한 것과 진주, 개와 돼지의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목적이
무엇이 가치 있느냐, 무엇이 무가치하냐를 말씀하고 가르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썼다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관점으로 6절을 보지 말고 방법의 관점으로 6절을 보라는 겁니다. 더 어렵죠?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와 돼지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한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그거 던져주면 아무 쓸모없다.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해하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가 판단하는 개와 돼지 같은 연약한 자, 멸시하는 자, 또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렇게 했거든요. 취급도 안 하는 그들을 너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방법,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턱대고 진주만 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허물 있는 자를 비난하지 말고, 그죠? 네가 개, 돼지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자, 네가 보기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 네가 보기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네가 무시하지 말고 기도로 도와주는 것처럼 그들도, 개와 돼지 같은 그들도 네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6절에 하고 있고, 진주를 무턱대고 주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 유익한가요? 돼지는 뭘 좋아하죠? 돼지를 도와주려면 음식을 줘야 돼요. 묵다 남은 빵을 던져줘야 되지, 여러분 목에 걸고 있는 금고리를 던져줘가지고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빵이 귀해요? 진주가 귀합니까? 진주가 더 귀하죠.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진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진주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빵을 원하는데 자꾸 진주만 조사고, 그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도와주는 사람은, 야, 내가 정말 귀한 거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네, 고마워하지도 않네, 내가 그래서 섭섭한 병이 걸리고, 진주를 계속 받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진주만 계속 준다 그러고, 그래서 그 진주 때문에 그게 빵인 줄 알고 먹다가 이빨 다 깨지고, 그래서 서로 그래서 상처만 남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스운 예, 전에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더래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자는 매일매일 소에게 토끼 잡아가 줬답니다. 소는 미치고 환장합니다. 토끼 그 먹지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소가 깨닫게 해주려고 사자에게 매일매일, 소도 살아서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풀 뜯어 줬답니다. 사자도 환장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니까 묵기는 묵는데, 묵고 나니 막 구역질 올라오고, 그래서 서로 헤어졌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진주, 토끼만 맨날 잡아서 주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진주라고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진주를 줍니다. 내가 진주를 주면 상대방도 너무 좋아할 줄로 생각합니다. 내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외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나? 너는 왜 그것도 모르노? 이 보물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진주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진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 소중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꼭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소중해서 진주를 줬는데 그 진주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치아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거 먹다가 다 상처를 받고 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주를 준 사람도 왜 이걸 모르느냐고, 내가 얼마나 귀한 걸 줬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진주를 받은 사람도 이빨이 다 부러져가 임플란트 한다고 그렇게 속상해합니다. 그게 지금 누구를 섬긴다, 도운다는 예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주나요? 돌멩이를 주나요? 진주를 주나요? 좋은 진주를 주나요? 허들의 진주를 주나요? 가장 좋은 진주만 골래 줍니다. 근데 그걸 받는 자녀들은 잔소리요, 간섭으로 받습니다. 부모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끊임없이 진주를 줬는데 자녀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항합니다. 사춘기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다 자녀 보면서 야, 요즘 우리 애 사춘기다 그러는데 사춘기가 아니고 이제 조금 아가 틀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는 게 진주가 아니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이 다 진주일까? 저는 제 경우 이야기할게요. 저는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담임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첫 담임을 시작할 때 장로님이 그 교회에 9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2년 한 6개월 동안 부목사로 섬겼다가 그 교회가 분립을 하는 바람에 제가 분립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9명의 장로님이 저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30대 목사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 장로님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여전히 부목사로 보이죠. 또 제가 또 어디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 지금도 어리버리한데 그때는 또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습니까? 스님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장로님 기회에 있으면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했고, 그냥 식사도 정말 많이 같이 하고 만나면 많은 얘기를 제게 했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 2시간 동안 저한테 막 진주를 막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목사는 강대상 올라올 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는 흰 와이셔츠만 입는다는 거. 강대상 올라올 때는, 설교할 때는. 왜냐하면 그분이 색깔 있는 와이셔츠는 파티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대상에 설교를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때 있다 보니 이제는 나도 흰 거 외에는 설교할 때는 못 입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옷 복장에 대해서도 신방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정말로 그 목회에 대한 것 많이 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많은 진주를 먹은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이빨이 임플란트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지금도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싫습니다. 싫은 게 아니고 불편합니다. 저는 솔직히 밥 먹자 그러면 아침부터 얹힙니다. 무슨 말씀을 또 하실지. 아니요,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제 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저를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참 그 30대 젊은 목사를 참 잘 해서 좋은 목사 만들고 싶은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만나기 싫습니다. 그럼 그분이 저한테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예, 섭섭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 있을 때마다 사주고
어디 가다가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사가 저한테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온 사랑을 내게 다 부어줬는데 저는 가다가 그분 오면 딴 데 돌아가고, 그분은 섭섭하고 저는 이빨 치료한다고 힘들고. 이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게 준 것 중에 진주같이 빛나는 보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준 것 중에 쓰잘데기 없는 돌멩이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거 한 방 맞고 나면 3달을 힘듭니다. 있었다고요, 그게.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진주 주죠? 진주만 줬을까? 다 기도하면서 반성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진주만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진주를 주고 섭섭한 사람과 그것을 받아서 치아가 상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누구 혹시 옆에 상처 준 사람도 손 들어 보이소? 다 상처 안 줬어요. 상처는 받았잖아, 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넓어가 받은 상처 다 삭히고 그래도 굳건하게 서 있어 그렇지.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진주를 줬지. 그런데 다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도 또 없어요, 또. 맞죠? 크고 작게 다 상처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살아남아 있는 거지.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주를 주고 섭섭한 사람들만 여기 있고, 진주를 받아서 이빨이 부러진 사람들만 여기 있습니다. 이게 관계에서의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질병을 당한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힘든 일이고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관계가 나빠지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럼 아무리 일 많고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근데 아무리 편안하고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고 먹을 것 많아도요,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얹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고요, 제일 큰 축복도 관계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진주를 주면서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진주를 주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진주를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진주를 준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이 분야는 내가 너보다 나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관계 안 됩니다. 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진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주를 누구에게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진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진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주를 줄 만한 능력이 없어. 그 마음이 제일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일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들이 주는 것 속에 그냥 돌멩이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진주 줄 능력이 없습니다. 자녀들 내가 올바로 가르칠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거창고등학교 하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소개할 건 없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 10계명에 맞춰 선택하라는 겁니다. 9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틀림없는 길이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부모가 반대하면 틀림없는 길이다. 그건 의심하지 마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사랑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돌멩이를 줄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된 사람들, 또 연약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첫 번째 마음, 나는 그에게 진주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진주를 준다, 그러면 그거에 우월적 태도가 됩니다. 그 우월적 태도를 가질 때에 상대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월적 태도를 가지면 나는 섭섭한 병에 걸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는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관계를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 불행한 자들, 어쩌면 당시의 관념으로 개나 돼지 같은 사들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방법은 무턱대고 내가 좋은 거 던져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주를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반대로 나는 그에게 진주를 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관계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할 수 있는 한 피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도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울 때에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도우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성도가 있어서 제가 이건 예입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100만 원을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100만 원을 도와주었다는 이 마음이 쉽게 잊혀질까요? 내 마음속 머릿속에서 가슴에 남을까요? 오래 남습니다. 볼 때마다 내가 저래 도와줬지 남습니다. 그분이 조금만 내게 섭섭해하면 너는 주게 어떻게 했는데 취직할 수 있나? 너 100만 원도 도와줬는데,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참 성인군자라서 괜찮은 내가 저렇게 얼마나 도왔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그게 그렇게 죄송해요. 저를 쳐다보는 게 꼭 이상한 나쁜 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건데, 니는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생색 낼 일에 좀 뒤물렀어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도와줄 사람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되면 참 좋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운 게 아니고 난 하나님께 헌신한 거고,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 생각하면 나는 그에게 섭섭할 것도 없고, 그죠? 그도 내게 무슨 부담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봉투를 전해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줄 때에 내가 그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나의 중간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은 섭섭할 일도 없고 뭐 생색낼 일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재래한식년 맞아서 열방대학 가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열방대학교 큰 키치프레이드 모토가 바로 그겁니다. 누굴 도울 때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제가 본부 측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 측에서 이렇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니까 누가 나에게 도와준 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다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그럴 때에 어차피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그 종속관계, 귀속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근데 하나님이 끼면은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처받는 겁니다. 진주를 준 사람과 생색낸다고 삐진 사람들, 또 그 진주 때문에 마음을 다쳐서 치아를 상한 사람들, 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앉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허물이 보이거든 그냥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 연약한 자들, 그 개처럼 돼지처럼 소외받는 자들, 네가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라. 그 첫 번째 방법이 내가 주는 게 진주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줘야 돼요. 내가 주는 게, 내가 그렇게 우월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좋은 관계 많이 가지시고 어설프게 진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고, 그래서 아름답고 그런 관계들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주를 주고도 섭섭한 사람들, 진주 때문에 마음이 다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드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굴 도와준다는 그런 우월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